새 교회 표는 주님을 찾는 성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부분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이스라엘이 왕정시대의 마지막을 고하는 시드기야 왕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앞선 왕인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아무런 희망의 징후를 찾을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살기를 제시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앞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계획해 놓았다. 나는 너희를 위해 희망찬 미래를 열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간 백성들이 전해준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바벨론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와 있었어요. 자력으로는 절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면하고 본토로 돌아갈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희망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던 것들을 거두어 들이시고 이제는 땅도 거두어서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다시 남의 땅에 끌려가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신 후에 때가 되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해 놓았을지라도 계획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고마 아싸라게 이루어 주시지 왜 조건을 거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줄지어 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당장이라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단서를 붙이셨을까? 70년을 기약하시고 그것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나와 부르짖어 간구해야 하느니라고 단서를 붙여 놓으신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70년을 한결같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 중에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중에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 중에 영원히 소생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는 잃지 않고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를 보면 그 70년 연단의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을 기약해 놓으시고 너희는 나를 찾아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출 바벨론 못지않게 복되고 풍성한 일들을 기도 중에 선물로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을 세 번씩 반복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리고 그만큼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간절하게 계속 간구하면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가장 좋은 것을 만나도록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곧 성령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왜 가장 좋은 선물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다 동원해도 발견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구원의 지식과 지혜의 복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도 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전도지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예 했더니 나도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예배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사람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또 그 마음과 생각으로 아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깊고 강한지를 알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나의 평생에 계속될 뿐 아니라 놀랍게도 저 천국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에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그 비유에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둘째 아들은 정말 그야말로 막대 먹은 쓰레기 같은 인간 아닙니까? 당시 기준으로 아버지 생전에 자기 몫의 상속을 요구하는 자체가 이미 인간 이하인 악대 먹은 인간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상속분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근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궁해지자 이 탕자가 뭘 하게 되냐 하면은 뭘 하죠?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끝장을 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 근처에 가지를 않아요.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에 따라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그 근처에 얼씬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 사료인 쥐염나무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얻을 수 없어서 이제 배라도 채울 생각으로 염치를 무릅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짓으로 보건대 이 아버지가 종으로라도 받아주시고 배고픔이라도 면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탕자가 원했던 만큼만 대해줬어도 아들은 시급한 문제인 배고픔은 해결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아들처럼 기도할 때 있죠.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작정하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을 몰아가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겨우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로 끝내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단 바벨론 때문에 기도하라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차마 기대할 수도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탕자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아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자기가 예상했던 만큼만 아버지가 탕자를 대했다면 배고픔은 해결되었겠지만 탕자는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탕자는 배고픔을 해결한 다음에 다시 집을 뛰쳐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탕자는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탕자가 아들로 변화를 받습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급한 문제의 해결을 보았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도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만을 해결하는 그 기도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려면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바울이 말했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단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강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그냥 죄악 속에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가. 그 큰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탕자가 아들로 세워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울 사도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려고 기세등등하게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바울의 길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기세등등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기도하며 지내던 중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의 전모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그때 다 이미 준비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왜 자기에게 나타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인지를 바울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였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의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생애 목표요 목적이 된 것입니다. 위협이나 궁핍이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목에 칼을 들여대도 나를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여러분도 다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이 모습 외에는 다 누구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되는 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의 눈으로나 귀로나 보고 들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으로 짐작하고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데 그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나에게 나타내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성령이 알게 하실 때 탕자가 아버지의 큰 사랑 앞에서 아들로 세워진 것처럼 박해자였던 바울이 전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서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많은 선물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앞에서 변화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일을 하죠. 한 분 한 분이. 그러나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역이 기도의 사역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실 때 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구나.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살고 있구나. 그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면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의 사역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그 크신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께로 점점 깊이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역은 의무가 되고 사역이 고역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옷 입혀지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땅의 한 모퉁이에서 말씀으로 옷 입혀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늘 새롭게 변화받고자 힘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는 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는 세속화와 물량주의와 성장주의로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서 그 사랑이 열려서 누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교회들이 너무나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 가가지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못 만나는 거예요. 제일 힘들어요. 수천 명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공허하고 외롭더라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부단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무한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젖어들고 그 큰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애타게 찾고 계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라도 오면 영혼의 닻을 마음 놓고 턱 내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아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시대입니다. 교회도 망가져갔죠. 사람을 인간답게 하는 아름답고 귀한 가치들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요, 진리의 기둥과 토로 굳게 서서 오늘 그 에스겔의 말씀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을 쌓으며 그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땅의 한 모퉁이에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런 한 교회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가 부단히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든든해하는, 거기에서 든든한 교회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런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이 한 해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